대중문화, 대중가수들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참 큰 것 같아요. 그들의 옷차림, 스타일, 말투, 행동들 다 이 영향을 받게 되죠. 제가 중학생 때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 문화의 아이콘이었어요. 요즘 청년들이 들으면 되게 옛날 사람처럼 들릴 텐데, 그때는 제 중학생 때 서태지의 인기가 이제 정점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1995년인데요. 서태지와 아이들 컴백홈이라는 4집 앨범이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뉴스에 나왔어요. 신문에. 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 수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이 노래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씨름 선수, 또 격투기 선수인 최용만 선수 아시죠? 이 최용만 선수도 중학생 때 방황하고 가출했다가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운동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수영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실업계 학교에서 최초로 골든벨을 울린 주인공이고, 연세대를 가서 이 해외 유명한 금융 그룹에서 이렇게 매니저로 일하다가 지금은 작가, 강사, 또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영 씨. 이분이요, 중학교 때 굉장히 방황하고 인생에 꿈이 없이 살다가 이 노래를 듣고 또 가출한 상태에서 귀가를 해서 이렇게 멋진 미래를 살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대표적으로 지금 두 사람만 살펴보았지만 어떻게 이 유행가가, 노래가 가출한 청소년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했을까? 바로 이 노래의 가사말 때문인데요. 서울 지하철 역사에도 한동안 이 가사말들이 이렇게 티저 광고처럼 나온 적이 있어요. 가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린 아직 젊다, 괜찮다. 너는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너에게는 괜찮은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게 고통스러워도 너의 괜찮은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은 꿈을 꾸자.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의 노랫말이 많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한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 또한 이 미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소망 이야기를 하면은요, 당신의 미래가 찬란하다 말을 하면은요, 듣기에는 좋은데 잘 믿지는 않아요. 너무나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청소년 때야 너에게 찬란한 미래가 있어, 너에게 괜찮은 미래가 있어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용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소망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에게, 장년들에게 그대의 앞에 찬란한 미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네네 라고 말은 하지만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무슨 미래의 소망이냐, 무슨 여기에서 더 달라질 나의 삶이 뭐가 있겠느냐,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처한 현실 속에서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을 살펴볼 때 나의 여건이나 환경이나 실력이나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경험을 통해 아는 거죠. 아, 나의 미래는 기대되는 수준 그 이상으로 갈 수는 없구나.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이상의 꿈을 꾸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른의 모습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를 생각해봐요. 형편이나 여건, 여러 가지 내 주변의 인맥, 실력을 살펴봤더니 무엇을 봐도 내 인생에 그다지 큰 반전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 거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어봅니다. 취업이니 결혼이니 혹은 요즘 시황이 어떻다는 등, 부동산이 어떻다는 등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어봐도 내 삶에 그다지 극적인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지만 사실 뾰족한 수가 보이지는 않고 지금의 현상 유지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느껴지는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뻔히 보이는 미래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규모를 보는 거예요. 기대 가능한 수준의 미래가 보이는 거죠. 우리 같은 우리 화평교회 이 정도 사이즈에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미래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정말 크게
크게 부응한다고 할지라도 이 동네 수준을 벗어나는 꿈을 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기대되는 수준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보고 듣고 경험한 세계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다지 큰 기대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꿈을 꾸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마치 주어진 운명처럼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미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쉽게 표현해 볼까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대의 미래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래는 나의 능력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 바로 미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 미래가 대단하는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데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미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래,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미래가 하나님께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눈부신 미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허황되다 말할 수 있지만 내 수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래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현실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와의 첫 만남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이에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람어로 케파스, 게바는요 헬라어로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같은 뜻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난 주님이, 아직 베드로와 한 번도 교제해보지 않은 주님이 그를 처음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너의 이름은 베드로가 될 것이다. 앞으로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이라는 의미는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견고한 터가 될 것이다. 베드로를 교회의 터전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놀라운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한번 보세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베드로에게 꿈이 있었을까요? 꿈이 있었다면 어떤 꿈일까요? 그저 고기를 조금 더 많이 잡아서, 물고기를 조금 더 많이 잡아서 조금 더 나은 형편으로 살아가는 어부의 꿈 이상의 꿈을 베드로는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부로서 기대할 수 있는 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는 수준, 뻔히 보이는 미래인 거예요. 그보다 더 나을 것도 없고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평생 자신이 보고 듣고 생각한 꿈은 어부의 꿈 그 이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와의 첫 만남에서 어부의 꿈이 아닌, 베드로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상상해보지도 못한 그의 미래를 선포하시는데,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너는 교회의 견고한 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들어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실 것이다.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허황된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아멘으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 누가 봐도, 베드로 자신이 자기를 봐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배운 게 많아요? 학식이 있습니까? 남들 앞에 설 만한 어떤 자기 안에 배움이 있냐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평생 물고기 잡는 기술밖에는 베드로가 가진 게 없어요. 성격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같이 이 감정적으로 불처럼 확 일어나는 다혈질 성격이잖아요. 베드로 실수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 꾸중도 많이 들을 만큼 베드로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뭐 그렇게 성격은 그렇다 칠지라도 사람이 좀 진중하고 신실한 맛이라도 있습니까? 말은 그럴듯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만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외모를 보나 성품을 보나 실력을 보나 누가 봐도 베드로가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실 아름다운 교회의 터전이 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건 기대할 수 있는 미래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인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은 정말 반석이 된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학문 없는 보통 사람으로 여겨졌던 베드로가 그저 평생 물고기 잡고 살던 무식한 어부로 사람들에게 여겨졌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설교를 듣고 한 자리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약속대로 교회의 반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미래가 현실이 된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아멘. 크게 해보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에 심취해서 예수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세웠던 사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체포하고 죽이는 것이 삶의 목적인 열성적인 안티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미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 아나니아야 너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때 아나니아는 두려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미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5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야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아멘이지만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바울 자신은 이 말을 믿었을까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를 갈며 증오했든지 자기 나라 예루살렘 유대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도 성에 안 차서 권세를 받아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외국까지 나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출동한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미래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도록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 아멘인데 당시 사람은 아무도 믿지 못할 이야기예요. 그런 일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답변해도 저 사람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고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기대되는 바울의 미래는 유대인 엘리트가 돼요. 엘리트 지도층이 돼요. 평생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게 예상되는 미래겠죠.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하신 미래는 불가능한 미래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듣도 보도 못한 미래가 현실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상상 밖에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밖에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대되는 대로 미래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상하는 수준대로 내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한 미래를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늦지 않았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찬란한 미래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도 은혜롭게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죠. 서울의 신길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신길교회는 성결교단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1000명이 넘는 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 집회를 했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왔죠? 아멘 소리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병세도 잘하지만 정말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이런 집회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즘 어느 집회를 가도 뭐 회비도 비싸지만, 왜 회비가 비싸요? 여러 강사들을 모셔야 하니까 비싸요. 여러 가수들도 모셔야 되고 여러 강사들을 모셔서 시간마다 참 즐겁고 재밌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2박 3일 수련회 하고 나면 경험한 친구들 다 공감될 거예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때 좋았다 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사경회 기억하시죠? 부흥사님 한 분 모시면 그분이 예전에는 집회도 보통 3박 4일, 4박 5일 그렇게 했어요. 새벽, 오전, 저녁 하루에 3타임씩 한 분의 강사님이 자신의 진액을 다 짜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훈련시켜주면은 그 은혜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한국교회가 그 은혜로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이 지금도 그 귀한 사역을 하세요. 사실 그 정도, 이 교회가 지금 출석 성도가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큰 규모의 목사님이 되면 사실 이 자신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라요. 저도 목포 사랑의 교회 있을 때 백동주 목사님을 보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1년 365일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걸어요. 뭐 자기 삶을 돌아볼 여유는 당연히 없고 교회를, 성도들을 돌아볼 여력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정신이 없이 바빠요. 그런데도 자신이 생명을 걸고 이 젊은이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연세도 이제 있잖아요. 아직 청춘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나. 그런데 이런 귀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여놓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했던 제목 같이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작은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늘 꿈을 꾸거든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규모로 따지자면 예전에는 더 없었어요. 우리 교회 더 아이들 없었어요. 청년들 더 없었어요.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저도 집회를 인도해보고 그런 집회도 많이 참여해봤지만 우리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교회들,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들도 많겠죠. 그런 집회 가면은요, 치입니다. 치여요. 변두리로 치여서 그냥 구경꾼으로 전락하다 오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들만 애 같아요. 어떻게든 아이들 붙잡고 은혜를 받게 하고 싶은데
아이들도요 아는 거예요.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런 큰 교회 예배당도 처음 가봤거니와 그 화려한 그 조명과 그 분위기 가운데 또 열정적으로 앞에서 인도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래 다른 아이들, 큰 교회에서 사역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긍정적으로 도전받는 케이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또 그 시기가 열등감이 많은 시기거든요. 우리는 저렇게 할 수 없다라는 패배감에 빠져서 잘 적응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보내면서 파송하는 마음으로 보냈어요. 가서 주변인이 되지 말고 변두리가 되지 말고 거기에 1,000명이 모이든 2,000명이 모이든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이든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라. 그렇게 파송해 보냈거든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은혜 받았을까 한번 보고 싶으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이 큰 집회에서요 지금 저기 이렇게 형광색 옷 입은 아이들 보입니까? 저희 우리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 이 아이들이 앞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요 금식했어요. 금식. 아니 별로 마음에 감동도 안 되시나 봐. 너희들은 금식하거나 말거나 내 배가 안 고프니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앞에서 뛰면서 찬양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했죠. 우리는 작은 교회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싶고 그런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요 이 아이들이 은혜 받는 모습이 얼마나 귀했는지 강사 목사님이 무대 위로 불러 일으켰어요. 화평교회 좀 하는 거 보고 좀 따라하라고, 다른 교회들 좀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따라해보라고.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었어요. 주인공. 변두리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이렇게 은혜 받고요. 이 주최 측 찬양팀, 훈련받은 찬양팀하고도 단체 사진 찍는데요 전혀 주눅 드는 모습이 없어요. 제가 가장 기쁜 건 저는요 예전에도 이 앞에서 섬기는 친구들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근처에도 열등감이 많아서 왠지 나 같은 사람은 저런 이 홀리한 친구들 옆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하고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열등감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 저같이 그렇게 바보처럼 믿음 생활하지 말라고 늘 자신감을 심어주고 늘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경호 목사님이 조금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애들이 저 차영팀보다 더 낫더라고요. 이건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요 예전에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였거든요. 이제 넘었어요. 넘었어. 아멘이 좀 부실하다. 뭐 손발이 맞아요. 도둑질도 하지.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도요 다른 교회들처럼 쭈뼛쭈뼛하고 이런 것도 없어. 어딜 가서든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사진 찍을 때 애들 모습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어딜 가도 제일 요란하고 시끄럽고 긍정적이고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 어디다? 울산화평교회가 이번 집회의 주인공 된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거기 보니까 또 목포에서 모 교회가 왔더라고. 목포에서. 그런데요 그 교회가 또 괜히 두 교회가 경쟁이 붙어가지고 서로 뭐 아멘 크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경쟁 참 좋아해요. 긍정적으로 도전받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게 끝이 아니고요 또 그렇게 수련회 다 끝내고 서울까지 가서 은혜 받았는데 그냥 오기가 아쉽다고 MT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하라고 했죠. 어딜 가고 싶냐 했더니 기껏 가고 싶은 데가 한강 가서 치킨 먹고 싶은 게 소원이래요. 진짜 울산 촌티란 촌티는 다 내고 왔습니다. 우리 태화강도 얼마나 좋은데 굳이 한강까지 가서 그 치킨을 먹겠다는 그 작은 소망 그래라 하고 치킨 잘 먹고 들어와서 다음날은 뭐 할래 그랬더니 롯데월드를 또 가봐야 되겠대요. 정말 촌티나서 제가 창피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도 롯데월드가 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놀기만 한 게 아니고 롯데월드 가서 실컷 놀더니 또 우리가 받은 은혜 소멸하면 안 된다고 그날 저녁에 또 예배 드리러 갔어요. 이번에는 서울은 접수가 끝났으니까 분당으로 가서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심우하시는 우리나라에서 이 멀티미디어 이 청년 찬양 사역 제일 잘하는 교회가 교단은 다르지만 이 분당 만나교회거든요. 그 교회 모교 예배가 있어서 거기를 가겠대요. 그런데요, 분당 모교 예배 지난주 모교 예배 실황 잠깐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냐면요, 이게 우리가 늘 유튜브로 보는 그 예배 장면이거든요. 선한 능력으로 이 땅에 누구로부터요? 바로 저기 제일 정신없이 뛰는 애들 보세요. 어떤 애들인지 한번 보세요. 좀 많이 익숙한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찬양팀이요, 얘네들 뛰니까 같이 업이 돼가지고 굉장히 흥분하시더라고요.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주눅들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잡아줍니다. 우리 아이들 보세요. 여기 또 보이죠? 정신없이 뛰는 아이들 보이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저 보면서 마음이 가슴이 좀 벅차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안 뛰어요. 아무도. 우리 애들만 막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저도 앞에서 인도를 해본 입장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신나셨어요. 누구 때문에? 화평교회 때문에. 평소보다 많이 헉헉거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텐션 따라오느라고.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시작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리마다 기쁨으로. 어디를 가도 이제 눈에 띄는 교회가 된 거예요. 어디를 가도 쟤네들 누구야? 어디서 왔어?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된 거예요. 찬양 마치고 김명삼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니, 어디서 저런 애들이 왔냐고. 너무 감동받으셔서 끝나고 아이들 밥을 사줘야 되겠다고. 시간 관계상 밥은 못 사주셨는데 밥 사 먹으라고 용돈을 40만 원이나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은혜 받으러 갔다가 용돈을 받아오는 교회. 어느 교회요? 우리 전화편. 할렐루야. 제가요, 이 모습들을 왜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이걸 공유를 하느냐, 제가 처음 화평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찬란한 미래의 일부분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옆교회 목사님이 본 미래가 아니라 제가 본 미래가. 근데 그때 우리의 현실은 어땠어요? 이동수 장로님이 처음 저에게 중고등부 예배를 부탁해서 예배 드릴 때 2명 예배 드렸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2명. 뭐 숫자가 적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매주 300명 아이들 앉혀놓고 설교하던 제가 2명 앉혀놓고도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한 명의 영혼도 귀한 거잖아요. 근데 현실을 보면 지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청년들, 제가 그때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상처받아서 이제 말을 잘하겠습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제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왜? 교회를 드문드문 오다가 말다가 제 눈에 보이는 사람 딱 2명 있었어요. 청년. 은지자매하고 경찬이하고. 근데 은지자매는 시집 간다고 가버리고 경찬이는 군대 간다고 가버렸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참 답답했어요. 저는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가장 화려하게 청소년 사역을 했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교회에 가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 역동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와보니 아무도 없어요. 같이 역동적으로 꿈을 꿀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기대되는 미래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해서 어떻게 될까? 뭐를 꿈꿀 수 있을까?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처음 부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6개월이 채 안 됐을 때 지금 우리 교회 이 영상 미디어 설비할 때 제가 저를 봐도 정신 나간 놈 같았어요. 이 설비하는데 1억 2천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1억 2천이 채 안 됐어요. 정신 나간 짓이었어요.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꿈을 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찬란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요, 우리 지금도 7080 그냥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 하고 그냥 젊은이들 없이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끝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고 부흥되고 예배를 이끌어가고 헌신하는 성장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래의 꿈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럼 그 꿈과 소망을 다 봤을까요? 가고 있는 중일까요? 아멘이십니까? 더 찬란한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 소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꿈을 꾸는 자와 함께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에게도 찬란한 미래가 있습니다. 이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십니다.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찬란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찬란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데 왜 지금 내 삶의 현실은 저주처럼 느껴지고 재앙처럼 느껴지고 절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미래에 그렇게 찬란한 소망이 있다면 지금 좀 믿을 수 있게끔 내 현실도 희망적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미래에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만한 어떤 작은 실마리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의 증거라도 보이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내 삶을 바라보면,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내 자녀를 바라보면 소망이 넘치기보다 가슴치며 한탄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요 미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라 하였는데, 우리로 가슴치게 하는 고난이 아니요 평안을 주시려 한다고 했는데 내 삶에 평안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 찬란한 미래가 있다면 왜 그런 건가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미래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하면 무조건적인 긍정으로 끝나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마치 시간만 흐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에게 거저 오는 것처럼 우리가 잘 될 거라는 헛된 망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저절로 잘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오는 미래가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찬란한 미래를 예비하셨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 굴러 들어올 것이다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선물로 받을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란한 미래를 선물로 받을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교회는요, 지금의 재앙과 같은 현실을, 지금의 저주와 같은 현실을 절망하고 낙심하는 제목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연단의 시간으로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희한하게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찬란한 미래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절망적인 현실을 지나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도저히 미래에 약속된 소망을 믿을 수 없는 환경을 통과하여 지나간 사람들이
그 미래를 현실로 맛보았어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아 복의 통로가 되어 너를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찬란한 미래를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나요? 희망의 증거들이 보였나요? 100살이 될 때까지 아들 하나 낳지 못했던 고난의 연속이 그의 현실이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 화평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선포가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이 예배당도 채우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실력을 바라본다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더 그랬어요. 아들 하나 100살이 되도록 낳지 못하는 그가 무슨 열국의 아비가 되고 무슨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겠냐고요. 자기 가정조차도 그의 쓰라린 상처가 무엇입니까? 나는 상속자가 없으니 이 종이라도 상속자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한탄할 만큼 상처로 얼룩진 인생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뭐예요? 고난의 현실은 뭐예요? 그 미래의 소망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찬란한 미래를 꿈으로 본 사람 아닙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다 자기에게 굽혀 절하는, 자기를 높이 세우시는 꿈을 본 사람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대하고 찬란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 요셉의 인생은 어땠나요?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살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성실하게 일해서 거기서도 인정을 받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와 총리가 되고 그의 결론을 알고 있지만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앞이 보일까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에게는 절망, 그 뒤에 더 깊은 절망, 그 뒤에 더 깊은 절망의 끝이었어요. 자신이 언제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소망도 없어요. 미래의 찬란한 꿈들은 사라진 지 오래예요.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너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 고난의 시간은 생명을 살리는 그릇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찬란한 미래를, 그의 왕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실제 현실은 어땠나요?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아들이었어요. 형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무엇보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기를 원수 삼고 달려드는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죽음의 공포와 싸움에 쫓겨다니는 다윗의 인생은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견고히 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위대한 찬란한 미래를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고난의 시간 동안 그를 인내하게 하시며 연단받게 하시며 미래의 꿈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의 앞길에, 우리 가정의 앞길에, 우리 자녀들, 자손들의 앞길에 찬란한 미래를 두셨다는 말씀이요,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되는 대로만 바라보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고, 내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의 성적을 내가 뻔히 아는데, 실력을 뻔히 아는데, 우리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뻔히 아는데, 뻔히 예상되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일 수 있어요. 하나님, 미래는 그만두고 지금 나 숨도 못 쉬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처럼 고통 중에 재앙 중에 있는 것입니까? 예레미야에게 왜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어요.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찬란한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나라가 망하게 된 상황 앞에서 예레미야가 그 말이 믿어질까요? 미래의 소망이 보일까요? 지금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안 되는 현실 가운데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찬란한 미래를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누가 이 미래, 하나님 예비하신 미래의 주인공인가? 2장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누구를 위하여? 현실 앞에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고 저주와 재앙스러운 자신의 삶 속에 포기하는 자들을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참으로 무너진 인생이지만 모든 일이 다 안 좋은 쪽으로만 되고 있는 절망스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천수답 같은 인생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미래를 약속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아멘. 안 좋은 상황들까지도, 지금 고통스러운 환경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를 연단하심으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상하고 깨진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미래의 꿈을 향하여 또박또박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준비된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다 그런 길을 걸어간 사람들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젊은이들이 은혜 받았던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도 그런 분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보면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존귀해 보이지만 목사님 간증하는 거 들었죠? 목사님 살아온 인생 이야기 들었죠? 부모님도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그 가난하게 완전히 버려진 인생처럼 얼마나 많이 울면서 지내왔던 그 날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보지 못하는 미래의 증거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을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상 밖에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그래요. 참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 나눴지만 저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어요. 생명력이 없는, 아무 선한 영향을 끼칠 능력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바라보니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힘들 때가 있죠. 왜 마냥 좋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죠. 힘들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정말 그 꿈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찬란한 미래를 믿을 수 있을까?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도 있죠. 그런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먼저 내 심령을 위로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나를 위로하시고, 위로받은 내가 능히 다른 사람도 위로하게 하십니다. 지금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현실에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현실에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로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할 때 우리의 소망은 더욱 커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71편 14절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주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찬란한 미래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확실한 미래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화평교회에 놀라운 미래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건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밖에서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하신 것만 하더라도 분명한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반기 더 달려가야 되겠죠? 더 전도해야 되겠죠? 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상한 모든 마음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연단 끝에 주실 정금과 같이 나올 소망을 꿈꾸며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하는 그런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